2026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지요. 보통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새 다이어리를 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셨나요? 그리고 작년 다이어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난해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나름 또 열심히 그 계획을 따라 달려간 사람들은 좀 뿌듯해하고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또 내가 이런 제목도 또 이런 계획도 세웠나 하고 새삼스럽게 또 겸연쩍은 그런 웃음을 지어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별로 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새해에 목표를 세워놓은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있겠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여성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벌써 웃고 있네요. 다 작정하셨네. 다이어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항상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3kg 감량. 많지도 않은 3kg 감량을 적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한 해가 바뀐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25년이 그냥 26년 그대로 흘러가는 느낌이고 그냥 날짜만 바뀌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습관대로 새 다이어리를 사고 거기에 또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적어보면서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도 저에게 좀 부어지고 또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귀가 닳도록 들으셨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목표에 집중하여 헌신하고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광진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광진교회에 올해 이루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올해의 표어에 발맞추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탄탄히 다져야 하는 기초, 기술, 지식,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뜻하고 실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네, 사칙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혼납니다. 참고로 그림의 기본기는 아무리 귀찮아도 성긋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연필의 압력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한 해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되는 기본기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성경 읽기, 묵상, 암송 등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히고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배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을 잠시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일단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는 그리스도의 우리 복음이 첫 발을 내딛는,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상 사역을 이제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사람들이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읽고 보는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보고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이 복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일찍부터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지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서 사탄의 목적은 오직 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성공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아주 일찍부터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당시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잘 참석하여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를 계속 참석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도 잘 해오셨지만 또 새해에도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를 합니다. 이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일독을 하게 되지요. 통독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통독을 하다가 보면 통독은 일단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키워보셨나요? 전 어렸을 때 키워봤거든요. 계속 그냥 물 하루에 한 5-6번 주거든요. 그럼 바로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훈련으로서는 묵상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하여 드리기는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고 초신자라면 시중에 좋은 큐티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한 장 읽고 따라서 기도하고 이것도 매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읽고 기도한 본문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묵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통독할 거잖아요. 성경을 그 본문 중에서 은혜 받는 구절을 한 장이나 한 절씩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의 히브리 말은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번만 읊조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 읊조리는 걸 말하거든요. 시간만 나면 읊조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깊게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게 해줍니다. 통독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이라면은 묵상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김도 맺어야 되고 철을 따라 거름도 주어야 하고 자주 가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묵상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고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또 삶을 교정해 나가는, 수정해 나가는 바로 말씀 앞에 나를 그렇게 닦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올바로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훈련으로서는 암송입니다. 암송은 우리 교회 참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암송을 하다가 보면 자동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조사 하나까지 그 앞에 붙은 강조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필요해서 여기 적어 놓으셨구나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의 뭘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기도와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내 발 앞에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대해서는 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하겠지만 여기서 멈추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경 읽기 습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나이 71세의 고백입니다. 저는 20세에
이게 고백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20세에 회심을 하였지만 4년 동안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자 즉시 믿음이 성장했고 그때부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7년 동안 그때부터 47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7년이란 71세가 이제 된 겁니다. 계속 통독을 하여서 저는 성경을 약 100번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마다 말씀은 늘 새로웠고 제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라고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 글을 쓰고 21년, 그러니까 91세까지 더 살았거든요. 그 전기를 쓴 A.T. 피어슨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인생의 마무리될 시점 92세에는 목사님이 200번 성경을 통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1세에서 92세 사이, 제가 이거 휴대폰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서 맞습니다. 21년 동안 100번을 더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20년 되는 동안에 100번을 더 읽었으니까 약 1년에 5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광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에서도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주보에 누구는 일독 이렇게 저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이름이 올라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꼭 갖추어야 할 기본기는 예배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아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건물 성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70년에 무너졌는데 그때까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 아마 어느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공동체 중에 집이 약간 환경이 되어서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공간과 형편이 되는 집에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까 우리 42절에서 읽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순서 정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 축도하는 것까지 우리의 예배 속에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지요. 하지만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기도 있겠지만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바로 부름을 받은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런데 원래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민회입니다. 민회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시의회나 구의회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행정 조직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들을 때는 내는 모르겠고 뒤에 거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이 행정 조직 용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얘들아, 나는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서 나의 민회, 곧 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받고 또 증거받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지요. 예배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고 드려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더욱 튼튼히 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바로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예배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3종 세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로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기도를 가리켜서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지요. 물론 우리 영혼의 말씀,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을 사실 먹지 않아도 우리 영혼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장기적으로 계속 먹지 않으면 병들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호흡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단련이 되어도 10분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10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죽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실 추하고 더러운 이러한 존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왜 받아주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만 들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은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금 찾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사실은 당신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희생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또 한 단계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각자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이 말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각자 자기 집에서, 사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예배 부분에서도 잠깐 다루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한 명씩 골라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한 나라로, 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큰 한 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나올 때에는 이집트, 애굽의 모든 백성과 그 왕과 다
알고 그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 이 땅에 드러내실 때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고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진짜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이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보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다시 없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역사적 사건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감도 다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죠. 듣고 나도 말하고 듣고 다른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그들 위에 임함으로써 그들이 느꼈던 촉각적인 부분들까지 우리의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듣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이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를 넘어서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올해 다시 표어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비전을 같이 품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광진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함께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본기에 충성스럽게 헌신한다면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볼 때에 스스로 말하기를 누구야, 저를 예를 들자면은 재수가 너 올해 참 잘했어, 뭐 이렇게 좀 뿌듯하게 우리 서로를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흡족한 미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